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 신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고 여러분들 17절 교독 후에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나이는 32살이 돼버려서 엄청 늙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나이가 한 살을 먹은 것에 대해서 드디어 난 20살이 됐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난 25 이제 인생이 꺾이는 것 같다 30살 난 앞자리가 바뀌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살 한 살을 왜 이렇게 웃으시지? 이런 거에 빵빵 터지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1년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사실 어떠한 근시안적인 목표 내지는 장기적인 목표를 인간이라면 세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없고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 일단 올해는 뭘 하자. 예를 들면은 좀 막말 좀 할게요. 20대 후반인 이제 청년들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인 청년들은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20대 중반인 친구는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살 친구는 대학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다양한 생각을 사람이 어떠한 것이든 무언가를 할 때 오늘 방송이 좀 여기가 상태가 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잘못 점검하면은 여기 모든 전원을 다 내려버려야 될 수도 있어서 점검을 못 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각 어쨌거나 목표라는 걸 세웁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뭔가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없는 사람은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그 목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 소름 돋으셨네. 네, 다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 나는 좀 남자분들 중에 이제 게임을 하면은 뭐 롤 티어를 어느 정도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하건 여자분들은 난 이걸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는 이거를 하자고 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를 가끔 모를 때가 있어. 내가 토익 800점을 맞겠다. 토익 800점 왜 맞는데라고 질문하면은 50% 이상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남들이 갖는 스펙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은 토익을 800을 맞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 토익 800표를 어떤 근시안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라는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도 목표가 없어요. 오늘은 예를 들면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하고 가는 순간이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오늘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번 올해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다면 더 나은데 그냥 예배 드리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가끔.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두 개가 다 중요한데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혀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대부분이에요. 자, 준서 형제. 목표를 세웠어요? 있어요? 좀 구체적이에요? 들어보면 추상적이진 않고 어느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뭐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진솔자매 있어요? 목표 올해?
이렇게 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지금 제가 안 물어봤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물어봤다고 당황해하시지 마십시오. 원래 사람들은 사실 물어볼 때 감사할 때가 있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본인들 끄덕이지 마요. 네.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올해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혹은 도대체 난 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도대체 이 전도사가 뭐 어떤 얘기하려고 어떤 헛소리 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16절 17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라는 함은 이제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떤 유대교가 활성화가 돼요.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완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회당 예배가 되게 활성화됩니다. 오늘로 치면은 기도처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니고 기도를 좀 할 수 있고 혹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도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이 기도처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딱 성경을 펴시면서 그래요.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읽으려고 하세요. 그 내용이 18, 19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어느 본문에 나오면은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 설교 스타일이 일단 성경 본문을 좀 읽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특히 61장 3절은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근거 부분이고 61장 1절은 되게 유명한 부분 희년 부분입니다. 희년이 뭐냐면 60년이 지나면은 노예를 해방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 이게 이스라엘법에 따라 7년 적용도 있고 60년 적용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준서 형제가 나한테 한 1억을 빌렸어. 근데 이제 희년이 왔어. 그럼 내가 빚을 다 갚지 말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법상으로는. 되게 기분 좋네. 나한테 돈 빌릴 것 같아. 응, 없어 돈. 네. 자,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혹은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날에 농경 문화인데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농사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소작농으로 들어가거나 농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7년이 지나면은 해방시켜 줘요. 7년째 되는 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희년인데 61장 그 말인데 지금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18, 19절 읽었잖아요. 본문이 바뀌어 있고 빠져 있어요. 뭐냐면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데 이 기름의 순서와 가난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기름 받는 것도 중요한 편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먼저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눌린 자에 대한 얘기가 좀 바뀌어 있어요.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 살짝 다른 해석으로 좀 더 강한 얘기로. 근데 19절에도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와 이제 보복의 날이 없어요. 아까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은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주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복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4장 6절에서 21절에 이 선포가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장이에요. 이게 이 선포를 통해서 앞에 있었던 내가 성령 받은 사건이랑
뒤에 내가 앞으로 누가복음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건의 프롤로그 내지는 어떤 청사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난 이렇게 살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너네 따라와. 그러니까 근데 61장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늘 이 본문을 사실 안 읽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1년 이상 했다면 1년 너무 과한가? 한 3년 이상 했다면 이 본문을 안 읽으신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대로 살고 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단 말이에요. 손 드는 거 아니죠? 네, 손 드는 줄 알고 지금 되게 당할 뻔했는데, 네, 손 드는 거 지금 안 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몸으로는 실제로 사는 거는 그렇게 안 살아도 머리로는 그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머릿속엔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기름을 부고 받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줘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 은혜를 선포해라. 지금 이게 되게 큰 거 같지만은 생각보다 안 커요. 물론 어찌 보면 되게 큰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만약에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는 게 이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빈 자매가 울고 있어. 그러면은 운다고 꿀밤 때리는 게 아니라 우니까 왜 울어 하면서 아메리카노도 좀 사주고 야 너 괜찮아? 이게 좀 마음에는 솔직히 다빈 자매를 싫어해도 이렇게 좀 그런 가식이라도 떨라는 거지. 내 말은 제발.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4장의 얘기예요. 그것이 은혜로 선포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말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 최소한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고 지칠 때 좀 추울 때 내 옷 좀 겉옷 난 안 추워. 그럼 겉옷 하나 벗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감싸주고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고 그거가 시작하자는 게 예수님이 자신이 핵심 메시지로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되게 믿음이라는 도식으로 가끔 내 믿음만 좋으면 되라고 잘못 종교 활동만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뭐 100번 1000번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런 활동을 하나요? 예수님을 결국 믿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의 뭘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오늘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간 옆에 한번 보실래요? 솔직히 똑똑한 친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 얘 진짜 얘 모자란 애들 많잖아. 서로 내가 야라고 하면 죄송해요. 저기 너님들은 가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실 다 똑똑한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뭔가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할 때 지 혼자만 살겠다고 아메리카노 지 혼자만 마시고 뭐 이렇게 좀 나눠줄 거 좀 이렇게 나눠주지도 않는 그런 친구면 왜 친구를 만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래도 기독교 공동체고 친구면 이 친구가 힘들어해. 그래도 뭐 엄청난 걸 이 친구에게 뭐 갑자기 학비를 줘라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학비 그런 거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갑자기 원래 돈이 있던 친구인데 뭐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럼 10,000원 하나 빌려줄 수 있잖아. 내지는 이 친구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메리카노 내가 오늘 살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없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아메리카노 정도는 사줄게요.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오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이 희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사야서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거 늘 잊어요. 잃어먹고 살아. 그게 너무 당당해. 가끔 부끄러워. 우리 서로가. 그렇잖아요. 쟤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네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사회에서 저도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최대한 전 예수님과
닮게 생기지도 않고 예수님 저처럼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좀 약간 좀 저 친구 참 이게 그 어떤 모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직업 잘 선택했다고. 네. 전도사님 직업 잘 선택했다고.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 막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거든요, 가끔. 그런데 그런 삶이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아무리 사기꾼 같이 생겼더라도 내가 만약에 가난한 자, 힘든 자가 있으면은 그래도 저희 괜찮으세요? 좀 노약자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지하철에서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이게 내가 혐오스럽다고? 이게 오늘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 우리는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의 아픔을 그냥 너가 우는 거 당연해. 네가 아픔을 당하는 게 당연해. 속으로는. 겉으로는 당연히 인성 패급 논란 나올까 봐 못하겠죠, 여러분들. 사회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옆에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지 못함을 반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자, 이제 오늘의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근데 뭘 시작할 건데요, 도대체? 목표가 있어요. 좋아요. 근데 뭘 목표로 할 건데요? 그 목표의 목적이 뭔데요? 그 목적을 통해서 당신은 뭐가 되고 싶은데요? 사회적으로 그냥 넘버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하나 머릿속에 넣고 가슴속에 그래도 예수님의 심장을 하나 박아야 된다고 늘 고백하면서 뭘 박을 건데요, 도대체?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오늘 이사야 61장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돼요. 안타깝게. 내가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들 좀 약간 힘들잖아요. 그럼 짐 한번 들어다 드리고 그냥 좀 내 옆에 이렇게 막 종수 형제처럼 저렇게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든 자 있으면은 톡톡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다음에 저렇게 주연자매처럼 저렇게 착하기만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누가 치려고 하면서 그 사기 막아주고 그런 게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거예요. 마지막 20절, 21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20절은 사환에게 준 건데 거기 이제 사단에도 해당에도 어떤 뭔가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제 성경책을 주시고 앉으셔서 이제 21절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본문이죠. 이사야 본문이 네 귀에 응하였느냐. 우리 히브리적 생각을 좀 히브리 사상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히브리는 보고서 듣고서로 끝나지 않아요. 보고 귀에 응하였다라는 얘기는 들었느냐 수준이 아니라 듣고 네가 실천할 줄 아느냐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듣고서 내가 머릿속에 해서 내 삶으로 체화시켰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 귀에 응하였느냐. 그거는 이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세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얘기도 안 지켜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가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네 귀에 응하느냐. 제자들이나 안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이것이 들렸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포로된 자에게 약간 저한테 이제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부 사역할 때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어떤 초딩이 이렇게 와갖고 죄송해요. 그 중딩과 고딩과 대딩과 이런 어른들은 초딩을 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초딩은 한 단계 낮으니까 초딩이 들으면 좀 불쾌했지만 이해해 주세요. 초딩께서 저한테 와갖고 그래요. 전도사님 이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데 이제 전쟁 나는 국가에도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당황할 만하죠. 당황했는데 그래서 제가 꼭 진짜
이렇게 밧줄에 묶여야만 포로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부당하게 네 옆에 있는 친구 중에 억울함을 당하거나 누명을 쓴 친구가 있으면은 나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깨끗하게 사신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엄청 더럽게만 산 건 아닌데 그렇게 되게 하지만 아둥바둥 노력은 하지만 안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놀리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저도 10대 학창 시절 때 외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누군가에게 좀 아픔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하거나 누명을 쓸 수 있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거나. 저는 거기서 당당하게 맞섰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당당하게 못 맞섰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걔랑 왜냐면 부딪히면은 그냥 괜히 귀찮아지니까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회피하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오해는 풀렸는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난 안 믿을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무신론자였거든요. 제가 고3과 고2 때 무신론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왜 교회 다니냐 저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본문은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가 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억울한 자에게 도와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크리스찬 아닌 것 같다라고 친구가 이제 얘기한 거죠. 상당히 도전이었죠. 제 인생이 도전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거든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얽힌 이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번 주 중에는 내가 과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나 이런 좀 거기서 많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장교 훈련을 할 때도 제가 그래도 나름 이 몸을 갖고서 장교였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훈련소 때 사진을 한번 보여줄 일이 있는데,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그때도 살려고 옆에 있는 친구를 뭐 버린 건 아닌데 좀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가끔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친구가 이제 너가 그리스도인이냐고 했을 때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좀 약간 사범대나 이런 데 교대 가려고 했다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해서 신학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왜 나한테 신학을 갖냐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나? 저 여러분들에게 막 사회 운동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옆에 있는 친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래도 그 친구를 좀 위로해 주는 친구, 최소한 그 친구를 앞에서 변호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친구 손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그래도 진정한 친구 아닐까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런 친구 원하잖아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돼주시길 원하는데 나만 원해.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고 그럼 예수의 정신에 예수 정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한 주간을 어떻게 돌이켜 보기를 소원하냐면 이번 올 한 해의 시작은 내가 작년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는 수준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는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줬나?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자고 계시는 거 아니죠? 준서야, 그 군대 갔다 보니까 이제 편하지? 그럼 안 돼. 그래. 자 우리가 다 사실 피곤한 거 알아요. 저 지금 1시간 잤거든요.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못 산 게 분명히 있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작년을 돌이켜 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사는 건 어떤지, 그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 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저 벽 아니죠? 지금 여기 다 3D 시뮬레이션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목회를 안 한다고 해서 목회를 안 하는데 그냥 전 그 친구가 저 대신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친구인데 제가 이제 4학년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800원 갖고 2주 버티고 막 2,000원 갖고 3주 버티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 수준이면 그냥 거의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도시락도 못 사왔어요 그날은.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공부를 하는데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배를 채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셔서 저한테 갑자기 이제 카드를 들고 오더니 야 밥 먹으러 가재요. 근데 돈 없다고 23살짜리가 돈 없다고 자존심 상해서 못 얘기하잖아 그런 거 못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제가 나 배가 안 고파 괜찮아 괜찮은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뻥치지 마 네가 배고프단 말이 인생에서 제일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갑자기 손을 턱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500원짜리였거든요 그 당시 때 2011년도니까 제가 2011년도에 23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 끼를 먹는데 울면서 먹었어요 되게. 지금도 우는 게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왜 울었냐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아직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열심히 고백했었는데 그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정말 사랑받고 있나? 난 맨날 애들한테 과제 해주고 뭐 해주는데 나는 도대체 뭘 받는데 그런 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손 딱 잡고 가서 딱 먹이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감동을 깨요. 이 X야. 저희 왜냐면 신학생들끼리 더 욕을 잘해요. 네, 이 X야. 밥 먹는데 울지 말라고 이렇게 진상이라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부탁하면은 자는 도중에라도 전화를 반드시 받아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이제 그런 거 할 때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는 그런 큰 기적은 없어요. 뭐 갑자기 300만 원이 없는데 학비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런 기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에게 그런 감동 원하시면 또 딴 데 가세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3,500원조차 없을 때 기도할 때 그 3,500원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본인의 삶을 저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 희년이라는 게 그 3,500원을 못 먹는 사람에게 그 3,500원을 줄 수 있는 것도 난 희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한테 그러한 마음이 있나요? 없어요, 솔직히. 아메리카노 하나 먹는데도 네 거 내 거 따져가며 우린 솔직히 살 때가 있잖아요. 네가 돈 100원 덜 냈네. 네가 500원 덜 냈어. 500원 좀 더 내. 그렇게 사는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고 올바로 믿어라. 두 번째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좀 못생겼고 너 못났는데 너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어찌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봐줄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제 인생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겁쟁이고 비겁하니까 저에게 나름의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단 한 5개월쯤 맡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2020년도는 사랑이 넘치는 걸 시작하길 소원해요. 저희 이번에 청년부 주제가 사랑, 뒤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써놓고 제가 못 외워요.
제가 생각보다 그게 기억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사랑이 넘치는 청년 공동체가 되자가 됐는데, 최소한 억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없어? 그래 그냥 내가 1,000원 줄게 빨리 와, 이렇게 챙겨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좀 우리가 좀 더 살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나.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죠. 하나님 먼저 믿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아까보단 한 번 더 다시 돌아볼래요? 네, 한 번 돌아볼게요. 네, 못생겼죠? 다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변할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친구가 없다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야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늘 은혜가 가운데 있어서 우리 청년 공동체 2020년도에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사랑이 넘치는 청년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길,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주여 이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다음 내 옆에 있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달라고 우리 주열창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